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을 공부하기 시작할 텐데요. 마가복음 3장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서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12사도를 임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분쟁하는 집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신성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냐, 이런 내용 마가복음 3장에 담겨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 3장 1절 시작. 그분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그분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라.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즉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다로 가시니라. 이어서 12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자들도 따르더라. 또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 온 자들 곧 큰 무리가 그분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그분께 나아오므로, 그분께서 무리들로 인해 그들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시키도록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역병에 걸린 자들이 다 그분께 손을 대려고 그분께 몰려들었기 때문이더라.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마가복음 3장에만 있지 않고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서로 비슷한지 차이가 있는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9절부터 12절도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혹시 읽으면서 뭐 이렇게 질문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좀 궁금해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보통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금기 사항을 떠올리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 하지 말아야 된다. 저것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라. 이런 부정적인 그 금기 사항을 주로 떠올리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러시죠. 사실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뜻에 더 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퀴즈.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라고 누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고 또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미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결국 선천적인 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장애를 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복음서를 두루두루 함께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야 내용들을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도 참고로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6절에서 11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서 앞으로 나오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하시며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아멘. 자, 이제 자세하게 좀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오른손이라고 누가복음 6장에 확인하셨죠? 자, 안식일에 이제 우리는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금지 사항만 주로 많이 기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쉼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회복을 위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떠오르기보다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위반하는 그런 장면이 2장 마지막에서도 나왔었죠.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 이삭을 따서 먹는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죠. 해명을 하셨는데 이미 제자들이 벌어진 일들을 이제 해명을 하셨지만 3장에서는 거의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다음 날 고쳐 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내일 몇 시에 예약하고 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안식일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논란거리를 만드신 거죠. 의도가 있으시겠죠? 어떤 의도가 있으실까요? 그렇죠.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 손이 오그라든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복이 되면 그 안식일을 정말 기쁨으로 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절실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는 일도 안식일의 정신인 거죠. 자,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2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취지를, 안식일의 정신을, 목적을 말씀해 주신 거죠. 27절 28절만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즉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다로 가시니라. 아멘. 자, 그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잠잠했다. 아무 대응도 안 했다는 거죠. 결국 응답을 안 한 건데, 여러분 그저 대답이 없으면 긍정이라는 생각들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무응답을 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근심하고 분노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무지를 넘어서 악한 것인 거죠. 왜 악하냐? 불쌍한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일단 악합니다. 그렇죠? 사실 상황을 잘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오히려 그 손이 오그라든 그 장애인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의도가 악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는데 결국 율법 조문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은 뭐죠?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가장 밑바탕의 정신이 뭘까요? 물론 지금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율법의 정신? 안 지키면 혼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율법의 정신은 성경 전체의 가장 키워드가 사랑이니까. 그렇죠?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 율법이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랑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이 내 눈을 빼면 눈을 빼는 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격분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눈만 빼라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눈 빼는 것도 사실은 끔찍한 일이긴 해도, 근데 이제 고의로 한 경우와 실수로 한 경우는 구별을 하죠. 그렇죠? 악한 의도를 갖고 남을 상하게 했을 때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것이 법의 정신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상대방이 네 눈을 뺐다고 죽이기까지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을 해, 귀하게 여겨야 된다. 어찌 보면 적극적인 사랑은 아니더라도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맞죠? 예. 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그 복음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율법 무용론, 율법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폐기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나요? 예, 일부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드리던 제사를 폐지시키는 건 맞아요. 근데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그렇지만 율법을 통째로 버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고 율법이 개정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개정돼서 더 좋은 법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율법의 유익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율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에 유익하죠? 율법은 무엇에 유익할까요? 저의 대답을 기다리지 마시고 각자가 이 대답을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예. 율법의 1차적인 유익함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기준에서 벗어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없으면 살인이 죄인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몰라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가 주변에 있는 뭐든지 다 자기 손아귀에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자기 거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뭘 계속 가르쳐야 돼요? 이거 네 거 아니야, 만지면 안 돼.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자기 안에 기준이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살인이라는 걸 죄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인이 죄인 줄 모릅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율법의 유익함은 뭘까요?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 역할이 끝나나요? 예, 죄를 깨닫고 나면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맞죠? 그럼 그 죄를 해결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방향으로 가면 다행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자 또는 자기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세 번째가 또 있을까요? 율법의 유익함, 필요성. 그래서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나요? 무엇 때문에 필요하죠? 난 성화 안 하고 싶어 이러면 괜찮나요? 자, 율법의 유익함 세 번째, 구원받았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미 우리의 죄값은 해결됐지만 우리가 죄값이 해결됐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구나. 그것을 되새기게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사실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떳떳하지 못합니다. 맞죠? 예, 근데 그 떳떳하지 못한 상태에서 떳떳한 상태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예. 또 더 있겠죠? 예.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그들의 기존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오염시키는 인물인 거죠. 그렇죠? 자기들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대단한 선동자인 겁니다. 그래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결탁을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평소에 친한 사이였을까요? 적대적이었을까요? 적대적이죠. 왜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고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해서 이 이스라엘을 그냥 팔아먹는, 쉽게 얘기하면 매국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주 원수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관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이제 5월 동주 뭐 이런 거. 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일단은 어떤 한 부분에서는 뜻이 맞아서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의도적으로 도발을 하시면서 결국 살해 기도를 촉발시켰는데, 사실 도발을 하시는 목적을 가지셨을 수도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지체할 수 없다, 그런 걸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물러나 바다로 가셨다. 그러면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는 내 때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거절 비슷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안 할 것처럼 하시더니 해주시거든요. 그럼 해주신 이유는 또 뭘까요? 때가 왔기 때문에? 약간 미스테리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때에 관해서 또 이상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장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그 갈릴리 쪽에 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쪽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추겼어요. 그렇죠? 주님,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서울로 가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셔서 이제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나는 내 타이밍이 따로 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잃고 십자가상에서 순교하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장막절이거든요. 예수님은 사실은 어느 절기에 죽으셔야 되죠? 예언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출애굽 그 유월절 사건과 맞물려서 같은 때에 희생되는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장막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닌 거죠. 그러는 관점에서 예수님은 예언된 타임에 정확하게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막절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7장 8절 시작.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안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 아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올라가겠다 그 뜻이 아니라 나는 내 때가 됐을 때 올라갈 거다. 너희들은 지금 가라. 나는 아직 그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9절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명절에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은밀히 하신 이유는 드러나게 했다가는 곧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아닌 때에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마저 12절까지 마저 일단은 끝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자들도 따르더라. 또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 온 자들 곧 큰 무리가 그분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그분께 나아오므로 그분께서 무리들로 인해 그들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시키도록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역병에 걸린 자들이 다 그분께 손을 대려고 그분께 몰려들었기 때문이더라.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갈릴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몰려든 목적은 뭐였죠? 예,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그렇죠? 병을 고치고 또 이적을 보았다는 소문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도 왔겠죠. 근데 그들의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이 그런 거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병 고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병 고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일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병만 고치고 떠날 수도 있어요. 맞죠? 병 다 고치고 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개는 야, 병 고쳤으니까 집에 가자 이러고 가겠죠. 인지상정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작은 배를 대기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거니까 그걸 먼저 행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보면 부정한 영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정직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영들, 그런 영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바른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말도요 상황 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의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공감하시죠? 그 대표적인 상황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너 분명히 뭐 잘못한 거 있을 거야.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욥을 오히려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옳은 말도 상황에 따라 또 자기가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느냐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고 자기는 동기와 목적이 선하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없는데 무조건 자기 옳은 대로 충고하는 것도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맞죠?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은 삼가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부정한 영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데 그때 당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참 역설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인데요. 쭉 전체적으로 이제 풀어서 함께 생각을 했는데, 자, 마지막 남기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마지막에 박사님께서 예. 그런 상대방이 받아들 마음이 있을 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음. 공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적대적으로 행동할 것도 다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셨거든요. 예, 예, 예. 그거랑은 또 구별을 해야 될 그렇죠. 그것도 구별을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예, 예. 너무 신사적으로 하면은 일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 야자 열매 굉장히 신사적으로 어루만지면 안 깨집니다. 절대.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신사적으로만 했을 때 전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 무식한 방법으로 했을 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예의를 차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신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신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까요, 아닐까요?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근데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좀 강하게 하셨어요. 막 꾸짖고 막 이런 거예요. 일본 청년들을. 그러면 사실 그들이 굉장히 회피하고 거부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 강하게 질책하는 것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너무 점잖고 예의 바른 사회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꾸짖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도가 더 효과적으로 된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